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십니까? 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성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정동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쁠 수도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칸타타가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14페이지에 걸쳐서 설교 준비를 의욕적으로 했다가 칸타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폭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5분 정도로 설교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 설교보다도 이따가 우리 젊은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 의미에서 희망을 전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사울을 무서워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2번이나 도망갔죠. 거기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건 짓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동족들을 핍박했고 같은 민족의 재산을 노략질하는 매국노의 모습을 보였죠. 화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하 장군의 여인을 탐해서 그녀와 간통을 하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장으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천일공노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양민의 곡식을 빼앗기도 했고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군대와 백성의 머릿수를 의지하는 교만을 부리기도 했죠.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스스로를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혹은 삶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낫지 않다. 네, 편한 말로 독인 객인이라는 겁니다. 네.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못지않게 한 실수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실패와 실수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희망의 빛이 분명히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낙향해서 옛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 몇 번 본 겁니까? 2번이나 본 상황이었어요. 오늘이 몇 번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3번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첫 번째 만났고요. 그리고 20장 26절에서 도마와 만나셨고요. 바로 오늘 3번째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어째서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회의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이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실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회의와 좌절 때문에 낙향한 것이다.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뼈아픈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부활의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를 입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더 컸어요.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일개 요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트라우마가 쉽게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회의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나 같은 건 이 갈릴리에 틀어박혀서 물고기나 잡는 게 맞아. 그러면서 옛 직업으로 그는 회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에 나가보니 이제는 고기 잡는 일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땅만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새벽녘에 철수하려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생소하세요? 생소하신 분은 여러분 성경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상황과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와 같은 장면이 다시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아 2배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얘기했고, 그 3년 전 첫 소명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는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첫 소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순간 그렇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께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십시오. 옆에 떡을 구우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대를 여러분이 초대하실 때,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3번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섬세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닌 3번을 물으신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셀 무렵이라고 했으니 아마 저 멀리에서는 닭소리도 들렸고 해도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심하게 상황을 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다 상처받은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고 고도의 영적인 처방이었던 것이죠.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물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어찌하여 낙향했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도 끝까지 사랑 하나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만 확인되면 다른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실수나 부인이나 달아난 것이나 낙향이나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도 다 용서됩니다. 사랑만 확인되면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도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도 큰 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초심을 잃은 교회나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그 물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감이 없는 애매한 표현이었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주님께서 물었을 때 사용한 이 사랑의 언어는 아가파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했던 사랑의 언어는 필리오였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으셨던 겁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뭘로 대답하고 있어요?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어요. 필레오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이고 인간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정 같은 사랑입니다. 필라소피, 철학인데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필하모니, 음악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필레오가 다 이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아가페를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로 응답합니다. 당연히 전 같으면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했겠죠. 그런데 참혹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세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물으신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었습니다. 필레오였습니다. 주님도 마지막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양보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아가페 수준도 못 되는데 자꾸만 아가페로 물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높이를 딱 맞춰주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신감이 붙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날, 귀한 날, 우리가 앞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처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쩌면 필레오보다도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해 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 한번 반응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사랑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거듭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까 신앙의 선조의 위대함에 대해서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히 처음에 다윗의 굉장히 큰 잘못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찾아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귀하고 복된 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은혜롭고 복되신 하나님, 부활의 복된 날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실 때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다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